3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매르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다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에게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음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으로 힘들어합니다. 죄책감의 문제는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혀온 문제이기도 하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로 인하여 불면과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게 만드는 원인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죄책감 때문에 결국은 또 중병에 걸리기도 하지요. 실제로 영국의 소설가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들에게 장난으로 다음과 같은 전보 내용으로 전보를 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한 일이 모두 드러났음. 그러니 되도록 빨리 피신하기 바람. 그랬더니 그 전보를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루 만에 모두가 영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코난 도일, 장난으로 전보 줬던 코난 도일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지은 죄, 그로 인한 어떤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책감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십니까? 코난 도일의 전보를 받은 사람처럼은 아닐지라도 혹시 간혹 죄책감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눌리는 것은 없으십니까? 정말 자유하신가요? 갈라디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눌려 살았습니다. 더욱더 이런 죄책감의 불안에 시달린 것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에 거짓 교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신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자신들처럼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며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조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특히 유대교는 율법에 얼마나 많이 순종함에 사느냐에 따라서 의로 삼는 종교입니다.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를 대는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따라 많이 순종하면 그 사람은 참 거룩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거룩한 사람, 또 그렇지 더도 않은 사람은 죄인으로 그렇게 구분하죠. 어느 날은 잘 지키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유하고, 어떤 날은 잘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율법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율법 자체로 구속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데 유대교의 율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종교가 그 원리가 비슷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선을 행하면 구원과 은총을 받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악을 행하면 구원과 은총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엄격한 종교일수록 자신의 나름대로의 도덕의 기준, 종교의 기준, 율법의 기준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죠. 여러분, 탈레반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필요한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그들은 자신의 율법에 순종해야만이 자신들이 믿는 신 알라가 축복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얽매이게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성들의 권한을 얼마나 많이 억압을 합니까? 그런데 유대교나 이슬람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는 선을 행해야만이 얻는 구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과 불안을, 그래서 그 종교에 얽매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마치 유대인들처럼 탈레반들처럼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런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걸 보고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라디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며 이르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방문한, 14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를, 1장은 이제 3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한 얘기, 첫 번째 방문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2장에서는 14년 만에 두 번째 방문한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구절에 나온 것처럼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기둥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만났는데, 파도로 이들은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디도가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이라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굳이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율법을, 그렇게 유대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권면하고 그걸 인정해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침,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삶의 결과로 일어나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섬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독려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원래부터 힘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 완성시키신 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는 삶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율법 폐기론, 전혀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또 죄책감에 빠졌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모든 율법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자주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셔서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성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만 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아기 예수로 와서 철저히 인간의 삶을 살고 인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100% 순종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참되신 바로 대속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책감이 몰려올 때 나 대신 완전한 삶을 사시고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누더기 같은 순종하지 못한 나의 의의가 아니라, 누더기 같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완벽하게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무줄 같은 나의 의로움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순간순간 덧입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생기는 그 의를 나의 정체성으로 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주는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정체성으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 내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율법에 순종했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체성으로 삼으며 살아가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정체성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으로 어떤 걸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여러분이 혹시 정체성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고무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확고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 그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아니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죄책감으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가 자꾸 죄책감 때문에 정말 눌리고 그리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것을 정체성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는데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정체성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더욱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가 하나님 점점 나의 삶 속에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나를 새롭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벌을 받을 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 그로부터 해방이 되었음을 자유해졌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죄책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눌리는 죄책감들이 곧 순간순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잘 붙들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 복음이 주는 참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1부, 2부 예배 그리고 또 청년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하나님 또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재생산하는 일에 주님이 가장 이 마지막 때에 기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마음을 열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락방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하나님 진실한 그런 나눔 공동체가 비록 주임이지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서로 신앙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을 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주일 1부 2부 그리고 또 중고등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년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모든 예배드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어디서 예배하든 간에 그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성령의 임재가 모든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의왕 우리 교회 다락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락방 공동체 청년부 소그룹 공동체 또 주일학교의 모든 반 공동체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 상황이지만 줌으로 하지만 진실한 나눔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았고 능력 있는 역사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의왕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아버지의 복음으로 재생산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성도님들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